좋은 저녁을 주시고 함께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공부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 내용이 로마서 8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로마서 12장 이하에 나옵니다. 가운데에 끼어있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유대인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느닷없이 복음에 대해서 잘 나가다가 느닷없이 석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이 중간에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다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유대인들 왜 안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손 놓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은 정말로 버림받은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각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지금 잠시 눈이 멀어 있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신약교회가 다 완성되고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9장을 다룰 텐데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여성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곧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시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삼색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그녀를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기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신다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냐. 투기자기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고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긍휼의 그릇들은 우리니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률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오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9장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은 사도 바울 자신 마음속에 있는 지극한 슬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진지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의 고백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했죠. 성령님께서도 증언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도 증언을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믿는 자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객선 침몰 사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육신적인 이별을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죄나 고난이나 더러운 것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려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고 다시 만난다는 것,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더군다나 이 복음을 듣고 결정할 만한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짧았던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들은 약 17년 남짓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17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좀 말귀 알아듣고 이해력도 생기고 한 10살부터 17살 한 7년 동안에 교회 가자는 말도 들었을 테고 복음에 대해서도 들었을 테고 방송, 전도지, 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만약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7년 동안에 자기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없는 곳에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뭐 연옥과 같은 정화장치를 거쳐서 천국으로 옮기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환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크고 흰 왕좌 심판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고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불과 그 7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없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정말 영원한 시간을 고통과 혈흔벌 가운데에서 보낸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갑갑하고 가슴이 미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도 주셨는데 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양심과 더불어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슬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슬프냐? 2절에 보니까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속의 근심입니다. 슬픔이 사도 바울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근심이라는 것은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의 슬픔과 근심이 크고 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감정 혹시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같은 민족의 구원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눈물 흘려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어요? 아멘. 저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많은 경우에 킹 제임스 성경 신자들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닙니다. 대체적인 성향이 올바른 진리를 알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지적인 우월감과 그리고 뿌듯함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꼬집어내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하냐?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정하고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이 조금 속도가 지식만큼 못 따라가요. 지식은 빨리 자라는데 이거는 벌써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자기 스타일하고 성격하고 인격이거든요. 지식은 1년, 2년이면 확 자랍니다. 모르던 거 알게 되고 동영상 보고 게시판 글 보고 하면 금방 배우는데 인격이 우리의 지식을 따라잡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화받고 이 올바른 진리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눈물과 탄식이 나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 안 해줄까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고린도 전서에서 그 죄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책망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다시 갔을 때 그들이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연약해 하지 않더냐,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정말 지성뿐만 아니라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뭐 이벤트성으로 한번 그랬다가 반짝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했습니다.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욕하고 이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동족들이 더 핍박을 했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사도행전 17장 가서 바울이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옳겠지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 동족한테 핍박받으니까 삐친 거 아닙니다. 성질이 나가 그래 좋아 너희는 다 지옥 가, 난 이방인들한테 가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유대인 사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방인 사역을 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 선포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잡신 섬기다가도 착착 잘 돌아오는데 정작 돌아와야 될 자기 동족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자기 동족이 걱정돼가지고 이게 다 갑갑한 거예요. 계속해서 큰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슬픔은 정말 자기 희생적인 슬픔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헤렘이라고 하는데 사사기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너희가 점령하거든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된 저주받기를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은 취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왜 우리 자기 아들, 딸이 막 밤중에 열이 나가지고 아프면 대부분의 엄마들 그러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물려집니까? 대신 아파준다. 안 되죠. 근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인데 동족들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저주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났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버리면 이 백성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방인들이 보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 손상이 갑니다. 이 백성들은 안 받아들이시고 용서 안 하시려거든 차라리 주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예로 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참 받은 게 많습니다. 누리고 있는 특권이 많아요. 4절과 5절에 그들의 특권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다, 남 뒤통수를 치다, 사기꾼, 간교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억누르고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호소와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대단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그들은 양자 삼으신 것이 있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른데 위탁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입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죠. 그 많은 아이들을 그 중에서 한 명 또는 두 명을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입양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데려가요. 자기 보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교육도 책임져 줍니다. 나중에 재산도 다 물려줍니다. 양자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외적으로부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런 혜택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저 높은 하늘 나라에 있던 그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서 광야의 성막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들과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5가지가 나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 언약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들,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주시고 복을 주신 그 내용이 이 5가지 언약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조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걸 보면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비춰볼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김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광야 생활 마친 이후에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음식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민족은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들에게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약시대의 희생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약속들이 속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5가지 언약 안에는 그들의 자녀에 대한 약속, 그들의 재산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국가에 대한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훌륭한 조상들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많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두었습니다. 또 이 조상들이 다 하나님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문 가운데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존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가정,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런 언약이 무효가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손을 떼버리셨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로마서 2장 다룰 때 다뤘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면 다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라야 이스라엘이지, 이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약속의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20몇 년간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24년 동안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근데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약속의 자녀는 25년 뒤에 태어납니다.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10몇 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삼아가지고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니까 씨만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첩의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씨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신 거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씨라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이라야 약속의 씨이지 인간의 잔머리하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난 육신의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아이가 있고 약속의 아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둘 다 맞지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 안에서 그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다. 약속의 아이들은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뭔 약속입니까?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때에 내가 어린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9세에 난 바로 이 사라 90세에 난 그 아이가 이삭이 진짜 약속의 아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제안에 의해서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난 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택이 갈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했어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약속의 자녀가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삭의 씨면은 다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요. 이번엔 첩 아닙니다. 정실 부인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에요. 쌍둥이. 불과 몇 초 차이로 나온 쌍둥이입니다. 근데도 한 사람은 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른 선택, 그 부르심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었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잘하거나 누가 하나님한테 밉보이거나 그런 일이 없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삭의 아이들이고 똑같은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야곱이나 에서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에서가 야곱한테 속았다는 걸 알고 야곱 죽이려고 하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한 적은 있어도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되어갖고 섬긴 적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에서는 미워해갖고 지옥에 보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은 그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사역과 부르심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선택이지 개인의 구원,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민족 이야기입니까? 민족 이야기예요. 두 종류의 백성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종류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한 백성, 다른 백성 이건 형하고 동생하고 대꾸법입니다. 에서가 야곱 섬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민족 또 다른 민족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민족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민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 개인의 구원 문제와 구원을 위한 예정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쓰실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유 없습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아직 잘한 일, 잘못한 일,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일, 하나님한테 상받을 일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원인은 야곱하고 에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택의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읽었던 창세기 25장에는 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이 뱃속에 야곱에서 갖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수백 년 뒤에 말라기 1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우리 가족 성경에서 말라기 1장 2절 3절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뱃속에 있을 때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나오려면 창세기 2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이거는 벌써 수백 년도 더 지나가지고 말라기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략 약 BC 2000년, 이삭도 그 즈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가 기록된 게
주전 430년경입니다. 벌써 1500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이 뭘 했고 에서가 뭘 했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 민족 하려고 하고 신정국가 세우고, 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영토 침범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포로로 사로잡힐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 왕국 침범을 받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가 약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훨씬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예정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에돔을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셨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 따르려면 이 아내도 미워하고 아이들도 미워하고 우리 부모님도 미워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의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증오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데 에서는 지옥 가라. 에돔 민족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2절에 9장 11절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킵니다. 요즘 한창 은사주의에서 다윗의 장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 천년왕국 때 이루어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 9장은 나중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 다 지옥에 갔느냐?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에돔 사람도 들어가고요. 이교도들 가운데 남은 자도 들어온다고 했어요. 곧 하나님이 에돔 민족을 미워해가지고 구원받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사 민족 제사장 왕국으로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돔 민족을 선택 안 하시고 야곱 민족을 선택한 게 편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공평합니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just라고 하죠. justice.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뭐라고 하나요? 모든 사람을 평준화하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지 공평하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을 추진하시고 그것이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면 그걸 들어쓰시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키를 똑같게 만든다거나 모든 사람을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만든다거나 모든 사람을 얼굴 예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완전히 공평하게 평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각자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목사가 되거나 모두 다 대학 교수가 되면은 공장은 누가 돌리고
농사는 도대체 누가 짓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야곱, 에서, 이스마엘 그 막 암몬 족속 전부 다 선교사 민족 만들면은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우리가 그분이 어떤 선택을 내리시건 그분은 올바르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서 하나님이 누구는 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복음이고 자시고 믿음의 기업을 자시고 가면 무조건 너는 지옥, 너는 제 아무리 교회 나와갖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뭐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더라도 너는 무조건 지옥이고 너는 아무리 방탕하게 살지라도 언젠가는 다리 몽둥이 때려 부수었으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구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정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왜 못 믿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안 해주셔서 내가 못 믿은 겁니다. 내가 왜 살인을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보고 살인하라고 그 시간에 누구를 죽이라고 예전에 해놨기 때문에 내 운명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항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진짜 불의하신 분이고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구원의 문제라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무조건 100% 구원, 왜? 내 마음이다. 에서는 무조건 지옥. 이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언제 이 이야기가 있게 되냐면요. 33장 15절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모세가 중재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33장 15절에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무엇으로 압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스라엘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10계명 받아왔는데 10계명에 제일 첫 번째가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밑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있어요. 도르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도 상당히 다혈 성질 한번 확 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차차차 나옵니다. 자, 너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진영에 다니면서 너희 동족들,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치라고 했어요. 그날에 약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우상숭배는 온 이스라엘이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이스라엘 다 죽여야 돼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3,000명만 죽이셨습니다. 다 죽여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 죽여버리면 뭡니까?
이스라엘이 씨도 안 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이게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할 때, 마음속에 이 음란한 생각 한 번 할 때, 또 화 한 번 딱 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 한 개씩 떨어뜨려가지고 그때 다 죽여버리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종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분의 긍휼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긍휼을 받기 원한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고 달리는 자에게서, 노력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긍휼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따라서 나옵니다. 기도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서요. 자, 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모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라오의 사례를 듭니다. 파라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왕이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보이시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도 선택을 했고요. 파라오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고요. 파라오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얻어맞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파라오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에 얻어맞은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내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실험 대상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파라오야. 너가 좀 악역 좀 맡아라. 모세가 이야기하거든 절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배짱 부리고 마음을 탈팍하게 해가지고 고집을 좀 부려라. 그래야만 내가 10가지 재앙을 다 써먹지 않겠느냐. 제발 순순히 말 듣지 말고 10번째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 나올 때까지는 땡깡 좀 부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파라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고 이스라엘도 선택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라오가 반드시 강팍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선포했는데 파라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야,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만 하니까 그 강대국 이집트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온 가나안 땅 근동지방에 다 소문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꼭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가 얻어터져야만 하나님 진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라오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파라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능력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파라오가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마음을 모질게 먹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리모컨 갖고 조작해가 파라오야 10번까지만 버틴대라. 그런 식으로 조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죄의 배후 조종자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루시퍼의 반역이 왜 일어났어요?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 먹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멀쩡한 루시퍼에게 루시퍼야 너 반역 좀 해봐라. 그래야 내가 마귀 같은 것도 만들고 나중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가지고 마귀의 세력도 멸하고 그거 좀 해보고 싶은데 너 반역 좀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 보고 반역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은 것을 먹을 때 하나님 제발 그거 좀 따르라. 그래야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온다. 아담한테 사정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욕심에 이끌려서 자의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작한 게 아닙니다. 유다가 왜 배신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욕심, 탐욕이 이런 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수탉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가지고 베드로 보고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게 만약에 하나님의 도작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의 모든 인간의 행동, 우리 자매님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기침을 몇 번 할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질병의 원인도 하나님이고 내가 걸어가다가 5번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몇 번째 가 부서진다는 것도 정해놨다면 모든 사고나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다 뭐 누구 살인하게 만들고 누구 지옥 가게 만들고 다 예정해놨는데 왜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은 왜 하시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놨다면 죄인들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작품인데 왜 죄인들에 대해서 허물을 찾고 심판을 하시냐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정해 놓으신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 저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안 택하시고 이스라엘은 좋은 쪽으로 들어 사용하시고 파라오는 징계받고 하나님께 이 매맞는 그런 배역을 주셨습니까? 배역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꽃병으로 만들고 유약 발라가 구워갖고 멋지게 만들고 하나는 그냥 천한 토분, 화분으로 만들고 그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왜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쁘고 잘생긴 유약 바른 꽃병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광의 그릇과 진노, 존귀에 이르는 그릇과 수치에 이르는 그런 그릇 두 종류가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에 이를 그릇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기장이 비유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100%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나는 영광의 그릇인데 왜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 그게 없고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100% 진노의 그릇.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가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믿게 만들고 누구는 못 믿게 만들고 누구는 천국 가도록 예정하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예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기본값은 다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100% 다 지옥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는 모두 다 100% 진노의 그릇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가운데에서 하도 요즘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자기 아들 안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는 지옥 보내고 자기 아들 믿어주면 천국 보낸다는 게 그게 아니고 기본값이 전부 다 사망이에요. 사망. 다 사망인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조의 손길을 내밀 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긍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하셨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다 깨부숴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인데 그 가운데 긍휼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람들 구조하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이 그릇들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나 이방인들 중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긍휼을 받아들인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에 했는데 이 호세아라는 구약시대의 대언자는 참 어떻게 보면 불우한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가서 창녀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원래 제사장, 대언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의 순결한 처녀하고만 결혼하도록 했는데 이상하게 이 호세아는 가서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신지도 모를 정체 모를 애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애가 아닌데 이거. 그리고 고멜은 또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또 집 나갔어요. 또 가서 창녀짓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그 여인을 다시 자기 자신을 창녀로 팔아버린 그 여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은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또 다시 사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너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낳은 그 정체불명의 자식들 로루하마, 로암미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로암미라는 건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로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절에서 그 아이들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암미라고 바꾸라. 이제 내 백성이다. 루하마라고 하라. 긍휼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창녀 고멜의 자식들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2절에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나무가 찍혀가지고 넘어갈지라도 그 나무 밑둥,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줄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나중에도 로마서 10장에도 남은 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그것을 단축시킨다라고 했는데 번역이 좀 이상하죠. short w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 이루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일을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29절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처럼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롯과 롯의 그 가족 이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유황불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진멸되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정통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30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건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에서 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는 죄인이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거울을 주신 게 얼굴에 껌댕이 묻었나 고춧가루 묻었나 보라고 거울을 주신 거예요. 거울 갖고 얼굴 문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울로 어디에 뭐 묻었다 확인했으면 가가지고 물 가지고 씻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발견했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개혁의 표현대로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훈육 선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열심히 쌓으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받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32절 그들은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반석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며 견고한 기초돌이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의 반석,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 노력과 선행과 내 율법의 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예수님 대적하려고 이 돌하고 받치게 하면 깨집니다.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반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 징검다리돌, 도움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똑같은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거역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반석과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로운 기책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반석이신 그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같이 모였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독립침례교회 목회자 친교회가 있어서 그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어요. 그쪽에는 외국에서 온 외국인 목사님들 있고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인 목사님들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처음으로 갔어요. 쭉 안 가다가 왜 갔느냐면 이제 목회자 좀 꾸러 갔습니다. 혹시 좀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나 어떤 분은 보니까 저기 목사님, 전도사님 한 2명을 데리고 같이 온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대구 지역에 바른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나 혹은 예비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녀왔고 또 뭐 만약 가능하다면은 뭐 당장 뭐 급히 서둘러가 누구를 청빙하기 힘들면은 좀 봐가지고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이분,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청빙해가지고 청빙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또 와가지고 직접 목사님 말씀도 듣고 끝나고 나면 묻고 답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청빙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또 돌아가면 여기저기 또 이야기를 퍼뜨리실 거거든요. 대구에 가봤는데 신실한 형제들이 한 18명 정도 모이는데 목회자 빼고는 다 있더라.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고 헌금도 모이고 식사도 추지게 잘하는데 문제는 목회자만 없다. 이 말이 퍼져나가면은 뭐 아직까지 그 자기 교회가 없는 그런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목사님들 밑에서 한참 배우고 있는 이제 전도사님들 가운데에서 혹시 좀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아멘. 원래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병은 소문을 내야 낫는다고. 우리 어렵고 딱한 사정도 여기저기 좀 자꾸 소문을 내면은 도움의 손길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임이 시작된 게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죠. 성경 공부는 8월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 유형제님 사무실에서 모였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 기존 교회에서 그냥 헌금 강조하고 뭐 은사주의 집회하고 목사가 그냥 종교개혁으로 높아져가지고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상처받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가 되어가지고 각기 처한 환경이나 신앙 이력은 다르지만 나오셨어요. 그 공통점이 뭐였어요? 바른 말씀이거든요. 나하고 꼭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왔다.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친교 모임이 됩니다. 또 나하고 무슨 취미가 좀 같아가지고 어학의 취미가 있다, 등산 마라톤의 취미가 있다 해서 모였으면 이게 아마 동호회가 됐을 겁니다. 또 내가 거기 가서 한번 내 이름을 떨쳐보겠다. 자기에 대한 자랑 때문에 나온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나 신앙 이력도 다른데 여러분들 모인 이유가 바른 말씀을 아멘. 찾아서 나오셨거든요. 제가 여기 교회 오더란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십시일반해가지고 건물도 없고 월세도 내고 청소도 좀 다 같이 하고 왜 그러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른 말씀. 대구에 진짜 인구가 300만, 250만, 300만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교회들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 교회 안 가시고 다 나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침례교회로 모였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씀 때문에.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성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다 따지면은 똑같은 사람 만나려면 사교 클럽 가거나 동호회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같은 사람 안 나옵니다. 예수님 12 제자 스펙트럼 보면요 진짜 다양합니다. 베드로처럼 무식하게 주먹이 먼저 나가는 칼 먼저 뽑는 이런 다혈질의 어부 출신도 있고 곱상한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도 요한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는 로마 앞잡이로서 세금 걷어들이는 세금 공무원 하던 마태가 있고요. 그런 세리들만 보면은 품속에 그 비수 감추고 뒤에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열심당 시몬도 있습니다. 제각기 스타일이 제각기 다릅니다.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다 다양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전부 다 똑같은 쌍둥이같이 판박이 같은 무슨 클론들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멘. 다재다능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아름다운 침례교회도 보니까 뭐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뭐 거의 반반 정도 되고 신앙 이력도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자,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 때문에 아멘. 모였어요. 사람 보고 모인 거 아닙니다. 이 첫 모임 그 목적을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그냥 이 교회 임시 목사로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목사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외부 인사 초청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라든지 뭐 특강이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새로운 목회자가 오기까지는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제가 부산 교회에서 설교 요즘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올라옵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한 자료 올라오고 성경 공부 자료들 전부 다 PDF 파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걸 먼저 충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교리 가운데에서 말씀에 기초한 그런 분별력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어떤 목회자나 새로운 설교자가 온다고 하면은 우리하고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주요한 10가지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한꺼번에 다 다루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고 이거 하나만 해도 제법 내용이 많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한 믿음,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 말씀과 같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은사주의 합니까? 왜 강단에서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왜 합니까?
왜 목사가 성도들보다 높아지고 가운 입고 무게 잡고 왜 합니까? 성경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교리가 나옵니다. 잘못된 교리에서 잘못된 실행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믿고 추구해야 하는 바는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본 내용은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매 학기 한 학기에 5개 교리 또 다음 학기에 5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수강하면서 과제물로 작성했던 신앙 진술문 그걸 우리말로 옮긴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 축자적 영감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의 성경관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다른 교회 진술문 보면요, 우리는 성경 기록이 하는데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을 반드시 모든을 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는 사도들이 썼으니까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자적 영감을, 이거는 축자라는 글자 한 글자가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기록자에게 아이디어나 개념을 주고 그 사람이 그 개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책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축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록자들에게, 이 최초의 기록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또 대언자나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삽과 같은 그런 시인이라든지, 신약시대에는 사도 이외에도 사도의 제자인 마가나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주치의인 의사인 누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최면에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글 쓰는 기계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과 학식과 스타일과 문체와 지적 수준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은 오류나 모순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별자리,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다 진리입니다. 성경이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원주율이 3.14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오류나 잘못이 없는 완전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떤 구약시대 혹은 신약시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섭리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순수하고 정확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있고 이 약속을 지키기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로 잃어버린 말씀을 우리 고고학자와 신학자들이 발굴해서 복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래로 그 말씀들이 계속 필사본을 통해서 또 필사본의 번역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 손에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둘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입니다. 우리 대구 아름다운 침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금까지 최초에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보존하셨고 보존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세상의 성경책이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만 300종이 넘어갑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성경만 하더라도 벌써 10여 종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구성된 66권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정경이라고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 혹은 위경, 거짓 문서라고 불리는 것들도 성경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나 위경과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통 마소라 본문을 통해서 보존해 오셨고, 신약 성경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불리는 수용 본문을 통해서 보존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역본들은 뿌리부터가 다릅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개역 성경 이게 왜 다릅니까? 뭐 번역자의 번역 기법이나 번역 기술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참고로 하고 있는 원본, 번역 저본이 다르면은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번역자가 번역을 하더라도 다 번역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 역본들 NIV나 요즘 많이 쓰이죠. NIV나 뭐 RSV나 이런 것들은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전통 마수라 본문이 아닙니다. 전통 마수라 본문이 아니라 BHS라고 해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테트가르텐시아 키텔이 변개한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본문이 아니라 변개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달라요. NIV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뿌리가 다릅니다. 신약 성경 사본이 약 5,000종이 넘습니다. 구약 성경하고는 달리 신약 성경은 이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된 신약 성경 사본은 없어요. 마태복음도 A 사본, B 사본에 찔끔찔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짜맞춰 가지고 자 여기서 1절에서 8절까지 있으면 9절부터는 나머지 사본 중에서 어디서부터 9절부터를 끼워 맞출 건가 다 검토해 가지고 이 사본을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한 한 권의 마태복음, 한 권의 사도행전, 한 권의 서신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00개가 넘는 사본 가운데에서 비교를 해보면 95%는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나머지 5%는 엉뚱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95%의 다수 본문, 이 본문은 신약교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본문입니다. 나머지 5%의 본문은 저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해서 변개가 되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변개가 된 성경들입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없는 거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보혈에 대한 것들 삭제해버리고 단어를 바꿔치기 하고 이런 식으로 요모저모 변개된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만 개 이상이 변개된 그런 개혁 성경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전통 마소라 본문과 수용 본문에서 바르게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는 킹제임스 흥정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조와 참고의 목적으로 어느 성경이 옳은가 대조해 보겠다 해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NIV 개혁 비교해 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고 또 다른 성경은 이게 순수한 말씀들에서 잡것이 들어가 있고 또 비록 95%가 맞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5%가 이 변개가 된 그런 내용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두 가지 다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100% 순수한 참기름이 있는데 일부러 90%짜리 혹은 80%짜리 이걸 채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침례교회의 설교와 성경 공부와 성경 암송과 교제 시에는 우리가 만약 이 믿음에 동의한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분란이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개혁이 더 읽기 싶던데 나는 NIV가 더 문체가 멋있어 보이던데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그 17세기 그 성경 영어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영어 수업과 학원에서 익숙하게 듣는 현대식 영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언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언어가 단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오염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화석 박물관과 같이 1611년에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계속 본문이 고정되어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은 변하지가 않고 스테이블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고 시간이 바뀌고 혹은 문화나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안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꾸 새거 좋아하다가 NIV 성경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성경이 나온다고요. TNIV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 대신에 퀸 제임스 성경이 나와 있어요. 퀸 제임스 동성애 성경이에요. 동성애 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다 그냥 우호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녀평등 성경,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또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입맛과 분위기에 맞게 이모저모 다 바꾸면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단어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는 그런 성경보다도 비록 조금 어색하고 번역이 좀 어색한 것 같고 운율도 좀 직역하다 보니까 운율이 잘 안 살아나고 좀 딱딱한 맛은 있더라도 제대로 들어가야 할 단어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보존된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표준 성경으로 채택을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적하기 위해서 비교용, 대조용으로 다른 성경들을 참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문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양보해버리면 나머지가 다 흔들려버려요. 아멘. 나중에 개혁성경 갖고 와가지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서로 고하라고 했다. 자, 우리 모두 고해성사하자. 이런 거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다르면 교리가 바뀌기 때문에 성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계시는 없어요.
내가 꿈에 뭘 봤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직통계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뭐 기도를 받으러 간다거나 뭐 계시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뭐 예언을 받는다,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으며 또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첫째는 문자 그대로 읽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문자적 해석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역사적으로 수신자가 누구냐,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수신자에 따라서 각 세대에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문법적으로도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순전히 비유나 상징으로 보는 그런 견해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을 우리 교회가 채택을 하고 성경을 뭐 은유나 비유나 상징,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없었던 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스타일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믿느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마치 갓 태어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가 젖 먹는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성경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일에 완전하고 갖춰지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의 믿음과 행실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제각각 다 다르다. 그럴 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이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성경이 우리가 믿는 교리의 절대 기준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행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 지지파가 제일 많냐,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의견이 전부 다 다른데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가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을 우리 대구 아름다운 진내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목회자를 청빙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그 보존한 말씀이
전통 마소라 본문과 수용 본문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우리하고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잣대가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관이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그리고 문법적 해석, 이런 기준에 동의하시는지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 이 성경으로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 같습니다. 나머지 구원 문제,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일치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헌금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회 내에 뭐 직분자에 대한 그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씩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 성경론에 대한,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만은 절대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만 최소한 같다면은 우리가 뭐 형제를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나머지 이 문제가 생기면,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 종말론 문제가 있다, 그럼 성경 갖고 합시다. 그러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가름 내면 되기 때문에 성경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성경론에 뭐 또 추가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고, 아니면 여기 제가 문구를 그냥 영어 리포트로 낸 건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쪽에 전부 다 성경 구절을 달아놨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문장들이 나오는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외국인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실제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이 일반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이 영적으로 느낌이 벌써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자준적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이게 딱 들어보면 대부분에 이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다 취소를 하고 이제 새롭게 또 우리가 기본 원리대로 가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멘. 이 교회 우리 같이 결성하던 11월 마지막 주인가요? 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유영재 결승문까지 삭발 체제가시죠. 오늘 여기 이제 30번 성경 공부가 예. 제가 진짜 몰랐던 건데 31에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따랐기 때문에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율법의 의를 따르기 때문에 의의 법에 이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서 그 신앙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도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믿음을 통한 크리스찬이. 극히 없습니다. 채 5%가 채 안 되는 걸로. 이 말이 그 말인가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절기 지켜야 되고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행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가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단번에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공로를 쌓아갖고 포인트 정립해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의의 법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군자처럼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은 눈멀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돌아오는 자들이 있겠죠.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도 나옵니다. 크리스찬들도 나오고 그 중에서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좇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대언자로 정도로 알고 예슈아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율법하고 절기하고 안식일을 하고 다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를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자기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 이스라엘은 뭐 한 5%밖에 안 된다니까 인구에 비하면은 진짜 몇만 명 뭐 이래 되겠네요. 네,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과격한 정통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런 집에다가 폭탄 테러를 하고 그 불질러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서 배겨나올 수가 없다고. 그나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 극소수고 그나마 미국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사람들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해요. 동족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유독 이스라엘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교사 민족 제사장 왕국으로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선택한 건 아니죠. 그 야곱과 에서가 모두 그 리브가의 배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아직 착한 일도 하지 않았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과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은 너희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조건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죠.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만들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보여주는 성전 제사나 율법이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이게 지금 현재 무너졌느냐 하면 그러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에게 세를 주고 맡기고 떠났어요. 나중에 열매 수확하거든 몇 %를 바쳐라. 그런데 바치지가 않아요. 자기 종을 보냈어요. 종을 때려갖고 내쫓아버립니다. 또 종을 보내서 이번엔 죽여버립니다. 이번에 그럼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말을 듣겠지 보내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 우리가 차지하자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는데 우리는 택한 백성, 택한 민족 해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들만 꼭 가지고 있고 외국에는 번역해서 전파하는 일 전혀 안 합니다. 아주 그냥 간직만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우리는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자랑으로 삼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다른 데로 넘겼죠. 누구한테 넘겼느냐?
신약 교회에게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씀과 같이 제사장 왕국 노릇을 교회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교회가 다 완성이 되면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그럼 지상에는 안 믿는 유대인, 안 믿는 이방인 요 사람들만 남아요. 그래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경과 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직 잠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눈을 뜨게 되면요, 이 사람들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란기 동안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때 오늘 공부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내용은 나중에 10장과 11장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 없으면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좀 남아요 교제하다 보니 가도록 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음식도 같이 나누고 말씀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며 우리 이 깨달은 바 말씀들을 통해서 바른 지식,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바른 행실, 바른 성품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날마다 정말 흉악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아멘. 또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날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도 있고 한데 조금 뭐 차라도 같이 나누면서 교제 좀 나누시죠. 됐습니다. 이 음성을 좀 먼저 하시면